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큰 대로도 있고 작은 골목길도 있고 또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고 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지요. 종로에 가면 또 그 피막길이라고 하여서 그 앞에 큰 마차들이 다니던 대로 뒤로 옛날에 그렇게 천한 사람들은 그 대감들 만나지 않고 그 마차에 머리 숙이지 않고 편하게 다니던, 그래서 마차를 피하던 길이다. 그래서 피막길이라고 하는 길도 있었다라고 하지요. 기차가 다니는 철도가 있고 또 배들이 다니는 길이 있고 또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날아가는 항로가 있어서 그 길로 다니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길을 벗어나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길을 갈 때 조종사가, 운전수가, 길을 가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을 알고 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알지 못한 채 무작정 가다 보면은 바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이고 방황하게 되는 거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수많은 종교와 또 사상과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공자와 맹자가 가르쳤던 공맹의 도, 유학, 유도라고 하는 게 있고 또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가르쳤던 불도, 불교가 있고 마호멧이 가르쳤던 이슬람교가 있지요. 서양의 철학자들이 가르쳤던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길이 있고 수많은 가르침이 있고 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그 길은 두 가지 길로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에 그 인생의 길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최초의 인간이라고 하는 아담이 930살을 살면서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단 2명,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이름만 기록하여 놓고 있지요. 이 두 사람의 길이 우리 인생의 길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벨이 죽은 이후에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어서 그를 통해서 아벨의 길을 대신하게 하였던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복된 길을 구하면서 떠났던 아브라함의 길이 있고 그와 함께 떠났지만 나중에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서 소돔을 향하여서 들어갔던 롯의 길이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스마엘이 걸어갔던 길이 있고 이삭이 걸어갔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쌍둥이로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에서가 갔던 길이 있고 야곱이 갔던 길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태어나고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그 인생의 길이 갈라지게 되어졌고 그 역사가 갈라지게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사울이 살았던 길, 갔던 길이 있고 다윗이 갔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몬 베드로가 갔던 길이 있고 가룟 유다가 갔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비슷한 것 같고 같이 시작한 것 같았으나 그 영혼이 갈라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산상보훈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그 마지막에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길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넓어 보이고 평탄하여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지만 결국은 멸망하는 길이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좁고 힘들고 그렇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의의 길이 있고 죄의 길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 속에서 복된 자의 길이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길이 있는 반면에 또 심판받고 멸망할 자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길이 결국은 갈라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인생의 길이 세상을 살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결국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그 자리, 그 심판을 준비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비유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으면 다 아는 최고의 부자, 그리고 그 집 앞에서 살던 한 거지의 인생에 대하여 또 그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려주신 것이다. 우리 인생에 대한 교훈으로 삼고자 하여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부자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의 삶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들이 입는,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분이 그만큼 고귀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고운 베옷을 입고 보통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좋은 옷들을 입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그 옷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신분을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신분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사람들마다 그 직분에 맞는 옷들이 또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가 진짜 왕족이어서 귀족이어서 그 옷을 입었던, 돈이 많아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여서 그런 옷을 입었던,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물질이 많으니까 날마다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쓸만하였고, 그래서 오늘은 또 무엇을 즐기며 살까, 날마다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며 그 물질을 사용하면서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 부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집 앞에 살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앓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가난하게 살았고, 그래서 날마다 먹을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고, 먹을 것이 없으니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 먹으면서 그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았고, 한평생 그의 몸에서 병이 떠나가지 아니하여서 부스럼을 앓으면서 그 헌데를 개들이 와서 핥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니 영양이 부족하였을 것이고, 또 그렇게 청결하게 살지 아니하니까 삶의 여건이 좋지 못하니 병이 떠나가지 않고 늘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부자가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거지는 실패한 사람이고 또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놓고 가야 할 시간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먼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서 기록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고 가난하게 살았고 개들한테도 또 그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서 어쩌면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그 인생의 수를 더 많이 누리지 못하고 일찍 죽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 질병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죽게 되어졌겠지요. 그 집 앞에서 어느 날 죽게 되어지니 사람들이 멍석으로 말아서 어두운 데 갔다가 그를 장사치러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하였습니다. 또 좋은 것들 먹고 화롭게 살고 편하게 살았으니 거지보다 당연히 오래 살았겠죠. 장수하였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도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이 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게 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 세상을 살 때 부자로 살기도 하고 가난한 자로 살기도 하고,
또 성공한 모습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실패하여서 그렇게 어려운 자리 가운데 거하기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할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전혀 다르게 역전되어졌음을, 그렇게 전혀 다른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냐. 그러니 이 땅에서 시간이 있을 때, 또 건강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먹고 즐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지요. 그래서 즐기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영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죽음도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는데, 육신이 죽고 나면 그 육체는 죽어서 그렇게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은 단지 육체에 속한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그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였던 일들로 인하여서 그 영원한 삶이 갈라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로 영원한 멸망의 자리, 영벌의 자리, 지옥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음부에 거하며 신음하게 될 것이지만, 어떤 이들은 영원한 안식의 자리, 생명의 자리, 또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을, 영원한 낙원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두고 심판하실 그날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때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을 믿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그날이 있음을 말하고 또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반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한 4년, 5년이 되어져 가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병 진단을 받으시고 1년 동안 암 투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가 온 겁니다. 어제 꿈을 꾸었는데 이사가는 꿈을 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따금씩 그렇게 그런 꿈을 꾸시고 저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상한 꿈을 꿨는데, 우리 집이 이사가는 꿈을 꿨다. 내가 밖에 갔다가 들어오니까 집안에 모든 물건들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집이 다 비어 있는데 누군가가 서 있어서 물어보니까 이 집 식구들 이사 갔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까 아버님이 그전까지는 밖으로 많이 활동하시고 다니시던 분인데, 투병하면서 그때는 한 1년 동안 집에 앉으셔서 그야말로 그때 성경을 통독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늘 밖에 갔다 오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고 예배 갔다가 오면은 집에서 성경 읽고 있었는데, 그 안쪽 그 거실에 앉아 있어야 할 그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더라라고 했는데, 이분이 어디 갔는가? 그리고 앉아 있던 의자도 없고 가구들도 없고 그분이 쓰던 물건도 다 없어진 겁니다. 어디로 이사 간 건가? 보니까 위로 문이 열려져 있는데 천장이 열리고 하늘로 찬란한 빛이 들어오는데 바로 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신 느낌이 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 전에 먼저 그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깨닫게 하시는 꿈을 주셨던 거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이사 가야 할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거하게 되고 그 찬란한 천국 가운데 거하게 되어져서 이 땅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씻고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몸으로 거하게 될 그 나라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 반대편에 거할 곳이 있음을, 영원한 고통의 자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보면 바로 그 부자가 거하게 되었던 곳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이지만 어떤 인생은 음부에 거하여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음부가 어떤 것이냐, 그 지옥이 어떤 것이냐,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풀어서 말하면은 고문당하고 있는 중에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야겠다 생각해서 어렸을 때 서대문 형무소에 들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 서대문 형무소 지하실에 가면은 과거의 일제에 그 군경들이 그 독립지사들을 잡아서 고문하였던 그 형상들을 재현해놓고 고문 틀들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악랄한 일들을 하였잖아요. 잡아다가 손톱 밑으로 대못을 찌르면서 그렇게 고문을 하고, 무슨 대못이 박힌 송판 위로 걸어가게 하고, 또 그런 상자 안에 넣어서 흔들면서 자백할 때까지 그렇게 흔들고 고통을 주고, 또 밤잠을 재우지 않고 사람 몸만 겨우 들어가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관 안에 넣고 그렇게 눈만 뚫어 놓고는 그 앞에서 몇 날 며칠을 지나게 하고, 간악한 일들이 있었지요. 그 이후에 일경에서 순사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또한 그 군사정권 시대에 그런 고문을 하기도 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극단적인 고통이, 그런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찔렸지만 고통을 당하였지만 바로 그 순간에 고통을 당하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 그 상처가 아물어 붙는 것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면 과거에 고통당하였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이 훈장이 되어져서 또 자랑스럽게 그때 내가 감옥에 갔다 왔노라, 그때 고문당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당하는 그 고통은 영원하게 바로 끊어지지 않는 고통을 계속하여서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아닙니다.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카라마초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지옥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지옥에서 붙은 불이 물질에 붙은 불이었다면 오히려 나을 것이다. 그 불이 우리 몸에 붙은 불이었다고 하면 오히려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이 지옥의 불은 육체가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태우는, 영원히 태워가는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는 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뜨거운 것 한번 만지고도 우리가 뜨거워서 고통스러워서 몸서리를 치는데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육체가 뜨겁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이 그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이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 바로 지금 이 부자가 그렇게 구원을 호소하면서 영원한 복락 가운데 거하게 된 나사로를 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고통을 잃어버리고 이 지옥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의 설교의 중요한 주제가 이 지옥에 대한 설교였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이런 감동을 주시고 또 그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 가운데 이 지옥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였는데, 만일 여러분이 그 지옥을 단 5초만이라도 볼 수가 있다고 하면,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면 누구도 이 땅 가운데서 회개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겪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편하게 살고 있고 넉넉하게 살고 있고 고통당하지 않고 고난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옥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부자가 그것도 이 땅을 살면서 복락을 누리면서 어려움이 뭔지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결국 죽어서 그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그가 후회하였지만 돌이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방울의 물을 구하였지만 그 물을 얻을 수 없었던 장소,
최소한의 자비도 허용되어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었음을 말하여 주고 있지요. 타는 목마름으로 그 한 방울의 물이라도 찍어서 내 목을 축여주십시오 하였지만 바로 그것이 거절되었던 자리가 바로 그 영원한 형벌의 자리, 지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고 선인이나 악인이나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영원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갈라지게 될 것인데 바로 그 한 방울의 물도 허용되어지지 않은, 최소한의 자비도 허용되어지지 않는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는 이제 그가 영원히 기회를 잊어버리게 될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그 기도가 더 이상 상달되어지지 않는 자리, 그렇게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자리, 그 모든 기회가 끝나버린 것이 바로 지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그 지옥 입구에 바로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니라. 소망이 끝나버린 자리, 그래도 다시금 살 수 있다, 살만하다, 나중에 좋아질 것이다, 그 소망이 끝나버린 절망의 자리, 그 어둠의 자리, 영원한 멸망의 자리가 바로 지옥이다라고 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오늘 우리가 잠시 고생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일어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툭툭 털고 다시금 힘내어서 그 길을 달려가고 새 일들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그쳐진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임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그 선택은, 영원한 그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가 보니까, 그 앞에 서 보니까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날을 준비하고 그 영원을 준비하게 되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방울의 물을 호소하는 그 부자를 향하여 주었던 말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을 살 때 부자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가 무엇을 위하여 살았느냐? 육신의 연락을 위하여서 즐거움을 쫓아서 자기 몸을 살찌우고 좋은 것 입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였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가 영원한 멸망의 자리 가운데 지옥에 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바로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 기억된 자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자의 이름은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아니한데 바로 거지의 이름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도움이시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그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살 도리가 없었으니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았던 겁니다.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차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가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간구하고 또 기도하였던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렇게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았으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던 그 사람, 그는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되어졌지만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그 사람,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었고 예배하고 기도할 이유도 없었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자랑하고 그 성취로 인하여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았던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자리 가운데 음부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돈이 많다고 하여서 지옥에 가고 돈이 없다고 하여서 가난하다고 하여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가 많이 가진 것이 오히려 그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걸림돌이 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가난하게 살 때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많이 가진 다음에는 인생의 성공의 자리 가운데 올라가게 되고 권력을 가진 다음에는 마음이 변하여져 버린 겁니다.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이유가 없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으니 그것 가지고 즐거운 것들을 쫓아서 세상의 연락을 쫓아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젊었을 때는 그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이 열리고 직장에 들어가고 잘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사장이 되어지니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난 이들은 얼마나 많이 그 성공이 영원한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욱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사람, 거지 나사로는 그가 이제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그 자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고 날마다 기도하다가 그래서 영원한 나라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식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고 살게 되어졌지만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 살던 그 부자는 멸망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 그것을 자랑하는 삶입니까? 부자의 길입니까? 아니면 나사로와 같이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 힘든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영원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을 얻고 나는 영생이 있음도 알고 그래서 천국 시민이 되어졌다고 확신하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이 부자가 그곳에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원의 비밀들을 알고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내 가족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게 하옵소서. 그것조차 거절되었던 자리가 바로 지옥이 아닙니까? 그 영원히 결정되어지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한생명 전도운동을 진행하는데 전도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것들을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여 주는 거지요. 내 말이 어눌하여지고 찾아가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전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바로 그에게 전도를 해야 하는 거죠. 그가 믿을 수 있고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때 전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죽어져 버리면 그 영혼이 결정되어져 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지.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멸망이 오기 전에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바로 전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해야 하느냐? 먼저 깨달은 자가 해야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부자가 자기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성경에는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유명하였지만 하나님은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그냥 거지라고 거렁뱅이라고 개도 와서 그를 핥고 그렇게 천대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였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억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라도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그 기도로 중보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그도 함께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요, 가족이요,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있으리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며 그 영적인 기쁨을 함께하여서 누리는 그런 새생명 축제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사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아 그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비밀을 전하여서 저들의 삶이 역전되어져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섬기는 기쁨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생명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영상 한 편 보고 그렇게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하였던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영화 내용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설명하여 준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 요약된 내용인데 한번 보면서 그 한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그를 기억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Who are you? Doc? Are you operating on me? Who are you? Why can't I see you?
나도 예, 꼭 마지막 영상이 있는데 우리 4월 21일 새생명 축제는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을 초청하여서 함께하여서 예배하는,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부활의 날이요 또 생명의 축제가 되길 원합니다.